저를 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청교도주의. 예.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신앙을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용어 가운데 하나가 청교도주의라는 것입니다. 좀 아셔야 됩니다. 제가 이번 여러 많이 얘기했지만, 청교도들은 루터와 칼빈으로 시작된 그 종교개혁의 그 성경적인 신앙을요, 누구보다 이 땅 가운데 잘 펼쳐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붙은 별명이 뭐냐면요, 성경 밖에서 만난 가장 성경적인 사람들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어요. 그 정도로 그 사람들은 성경에 충실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고, 실은 우리 교단은, 우리는 그 청교도들의 신앙을 잇는 교단이요, 교회요, 성도들입니다. 근데 그 청교도들 중에도요, 일명 청교도의 황태자라 불렸던 분이 계세요. 존 오웬이라는 분인데, 그 존 오웬이라는 분이 이런 글을 남기십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우리가 가진 생각들 중 가장 엄중한 것이라 할 만하며 최고의 묵상 제목이요 최상의 부지런함을 드릴 만한 지식이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는 우리의 마음이 결코 참된 안식이나 만족에 도달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 무슨 고백하고 계시냐면요,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 귀중한 보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해 깊이 묵상하며 연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특권이요, 사명입니다. 믿으십니까? 특히나 오웬이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가 참으로 위대한 분이라는 사실과 그가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묵상할 때 이 세상에서 헛된 것들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낼 수 있고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소유하게 됩니다. 무엇으로부터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그리스도에 대한 묵상으로부터. 그런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에 대해 배우고 연구하기를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명절 지나고 어떠십니까? 명절이 기쁘지 않은 분들이 실은 이 땅에 많이 있지요. 그래서요, 비록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과 형편 때문에 근심과 걱정이 많더라도, 당장 해결해야 할 일 때문에 고민이 많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에 대해 배우고 그가 행하신 일을 묵상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의 진정한 평안과 위로를 얻기 원하신다면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본문의 사건을 살펴보며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기억하고 그가 택하신 자녀들에게 친히 보여주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는 언제나 갑작스러운 고통과 슬픔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죠. 어느 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따르는 많은 무리와 함께 나인이라 불렸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때 반대편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성 밖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무리에 대해 아까 저랑 읽으신 본문 12절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반대편에서 나온 무리는요, 죽은 자를 무덤에 두기 위해 성 밖으로 나가던 장례 행렬이었습니다. 모든 장례 행렬이 다 슬프죠. 그런데 오늘 성경의 진술에 보면 이 장례 행렬은 다른 어떤 장례보다 침울하며 비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죽어 무덤에 묻히는 자가 한 과부의 젊은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과부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아들을 묻으러 가는 이 사람은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미 남편을 잃었습니다. 성경이 정확히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이 상황을 통해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고대 사회는 자녀가 노동력이고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을 하나만 낳는 가정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여인은 아들 하나 외에는 얻을 수 없을 만큼 빨리 남편이 죽었다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상황 속에 우리가 분명히 이 여인의 삶을 추측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신명기 2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이 말씀, 이 율법이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그 시대에 가장 가난해서 먹을 것을 어찌됐건 율법에 의해 보장해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객은 나그네를 얘기했고요. 고아와 과부는 같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남편이 없는 여자가 과부고 그 여자와 함께 있는 자녀들이 고아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아 그러면 부모가 없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고대 사회에 남자들의 힘이 필요한 그때에 남편이 없어져 버리면 그냥 고아와 과부가 되는 거예요.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 지금까지 이 여인이 어떻게 살아왔을지 우리는 실은 추측할 수 있어요. 저희가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아마 이 여인 남편 잃고 혼자 이고생 저고생 다 하면서 아들 하나 바라보고 지금까지 모진 인생 버텨왔을 거예요. 그러다 드디어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 아들이 청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 여인이 막 혼자서 별의별 일을 다 하면서 목숨을 부지하는 시간은 좀 그래도 지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아들이 어여시 컸으니 고생을 해도 함께하고 조금 더 나아가 이제 다 큰 아들에게 보살핌을 받으며 지금까지의 그 어려웠던 삶을 조금이나마 위로받으며 살 수 있을 것 같다. 아마 이 여인 이렇게 생각했을 게 분명해요. 하지만 이 모든 소망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어요. 분명한 건 이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남편을 잃은 고통으로 여전히 힘겨워하고 있는데 아들을 잃는 고통이 더해졌습니다. 이전에 남편을 묻었던 이 여인은 이제는 하나뿐인 아들을 묻어야 했습니다. 그러하니 이 여인이 경험하고 있을 고통과 슬픔을 어찌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조금 더 폭넓게 좀 생각해 보면 이러한 고통이 이 여인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각 사람의 경우가 다르기는 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는 갑작스러운 슬픔과 고통이 찾아오지요. 당황스럽고 끔찍하고 비참한 일들은요, 그 사람이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또는 똑똑하냐 무식하냐 이런 조건들 가리지 않고 발생합니다. 심지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리지도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 또는 신앙에 대해 아직 깊은 이해를 갖지 못한 그리스도인들마저 때로 이런 말을 해요. 아니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왜 그런 일을 당했대? 아니 기도하면 되지 왜 그렇게 어렵게 그러고 살아? 참 뭐가 뭔지 모르고 하는 얘기죠. 이렇게 얘기하는 건요, 우선은 기독교 신앙 자체를 오해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살이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갑작스러운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죠.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이 세상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고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실에 관한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욥 아닙니까? 성경이 욥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제가 여쭤볼까요? 욥이 믿음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엄청 좋습니다. 그냥 엄청 좋습니다. 그런데 아시죠? 욥은 누구보다 가장 큰 고통과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그것도 하루아침에 큰 고통과 환난에 던져졌습니다. 그런즉 이 세상에 속한 우리의 인생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시편 103편이 우리에게 무엇라 가르칩니까?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단언컨대 우리의 삶은 너무나 연약하고 불완전합니다. 이 명확한 사실을 외면하고서는 결코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그 연약하여 고통당하는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위로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본래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즉 그가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그런지 그리스도께서는 이 장래 행렬에 어떤 가슴 아픈 사연이 있는지 이미 아셨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요, 어떤 사람도 우리 주님께 나와 이 장래 행렬을 설명하지 않았어요. 또는 아들을 잃은 과부가 반대편에서 오시는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달려와서 속히 기적을 일으켜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요청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친히 먼저 이 무리를 보시고 다가가셨어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됐잖아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우리 주님께서 그 과부를요 주목하여 보셨어요. 그리고 그녀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여기 불쌍히 여기셨다는 표현은요,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의 고통과 슬픔을 진심으로 이해하셨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은요, 우리 주님은 언제나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가슴에 품으셨거든요. 마태복음 9장에도 보면 우리 주님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우리 주님은요 연약한 인생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오늘도 큰 비통함에 있는 우리를 우리 주님은 긍휼히 여기십니다. 특히나 당시 과부를 향한 그리스도의 관심과 배려는요 너무나 시의 적절했어요. 앞서도 언급드렸듯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고아와 과부에 대한 배려와 관심을 아주 강력하게 명령합니다.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를 아끼십니다. 시편 68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성경이 하나님 자체를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고 과부를 돌보시는 분이 된다,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의 상황은 이러한 성경의 약속이 무시된 것처럼 보였지요. 그래서 어쩌면 이 장래 행렬에 동참한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리고 누구보다 이 비참한 일을 경험하고 있는 여인의 마음에는요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아 주신다는 생각이 안 들었을지 몰라요. 이 과부의 마음에 왜 하나님께서 나는 보호하지 않으시는가? 왜 하나님이 내 삶에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는가?
그런 생각이 분명히 들었을지 모릅니다. 비록 남편을 잃은 슬픔을 억누르며 아들과 함께 살아올 때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확신했을지라도 이제 그녀의 믿음과 확신은요, 죽은 아들과 함께 무덤을 향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녀는 단순히 아들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믿음을 묻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개입이 너무도 중요했어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세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 그리스도의 손길이 꺼져가던 심지와도 같던 그녀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활활 타오르게 하시는 유일한 능력이요 권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녀를 위로하시며 분명히 말씀하세요.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우리 주님의 이 울지 말라는 말씀은요, 단순히 울음을 그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한낱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연약한 위로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전능하신 분께서 이 여인에게 울지 말라 지금 명령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이 여인의 울음을 그치게 하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깊은 슬픔마저 풍성한 기쁨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내가 너의 눈물이 그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신 그리스도께서 이 여인을 위로하시고 그 슬픔을 그치게 하시겠다고, 그 능력을 나타내시겠다 친히 말씀하시는 거죠. 실은 그러실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생명의 주인이시죠. 그래서요, 과부에게 울지 말라 말씀하셨던 그리스도께서 누구도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과부의 아들이 눕혀져 있는 관에 손을 대십니다. 당시의 관례를 생각할 때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소스라치게 놀랐을 것은 굉장히 분명합니다. 우리말로는 본 구절에 이제 관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여기 관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 관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의 풍습은 우리와 같은 관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나사로의 무덤에서도 나사로가 관에 들어있던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부르시니 나사로가 살아나오고 풀어주라 말씀하시, 수위, 감싼 거. 그러니까 여기 관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메고 움직이는 게 뭐냐면요, 양쪽에 어깨에 맬 수 있는 긴 막대기가 붙어 있고 그 중앙에 수의를 입은 시체를 눕혀놓은 덮개가 없는 개방된 운반기구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지금 관에 손을 대셨다는 것은 수위에 쌓여있는 시체 자체이거나 무덤으로 옮기기까지만 임시로 시체를 둘러싸고 있는 나무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 민수기 1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요. 사람이 시체를 만지면 7일 동안 부정해요. 왜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죠? 죄의 삭시 뭐죠? 그렇죠? 아시죠? 죄의 삭시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생명이 떠난 얼음장처럼 차가워진 시체는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보여줘요. 죽음 또는 시체는 죄를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증거물이에요. 그래서 시체를 만지잖아요. 7일 동안 부정하게 되고요. 반드시 규례에 따라 정결한 예식을 거행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율법의 규례가 있기 때문에 장례 예식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다면 시체나 장례의 기구를 만지지 않는 것이 통상적인 유대인들의 행동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 부정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시체에 손을 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대로라면 그리스도께서 친히 스스로를 부정하게 만드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알지요.
그리스도께서는 부정한 세력이 결코 해를 입히지 못할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렇게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를 향해 말씀하시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우리는 믿음이 좋아서 성경을 그냥 잘 보니까 별로 당황스럽지 않으시겠지만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거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시체에 손을 댄 것도 당황스러운데 시체를 향해 말을 하자. 시체를 향해서 말이 돼요? 말이 돼요. 누구에겐? 우리 주님께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일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 죽은 자를 향하여 말씀하시자 죽은 자가 일어났지요. 그래서 본문이 뭐라고 기록해요?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고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진짜 살아났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원래 진짜 죽어있던 자인데 살은 척한 게 아니라 진짜 살아나서 그가 말도 하지. 그러므로 결국 이 사건이 무엇을 입증합니까? 우선 그리스도의 말씀이 곧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든 세상이 창조되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는 생명과 죽음을 자신의 뜻에 따라 다스리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는 죽음에 의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을 향해 명령을 내리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가 죽음을 향하여 명령하시면 죽음이 물러갑니다. 그가 생명을 향하여 명령하시면 생명이 회복됩니다. 그는 살리실 수도 있고 죽이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그가 모든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준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을 우리에게 오늘 갖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갑작스럽게 발생한 고난 중에 있더라도 믿음을 보이십시오. 믿음을 보이십시오. 우리는 누구나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가 발생하면 당황하게 됩니다. 해결하기 힘든 문제일수록 더 많이 당황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러나 이처럼 위급한 순간일수록 잊지 마셔야 될 것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다루어 보십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다루십니다. 그런즉 고난의 시기일수록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믿음을 보인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선 믿음을 보인다는 것은요, 우리 삶에 언제든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기독교 신앙을 마치 이렇게 부적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부적을 써붙이면 악한 일들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어리석은 불신자들처럼 믿음을 지니고 있으면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제로 신학적으로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신앙주의라 표현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니고 있다고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명확히 가르칩니다. 그러니 진짜 믿음은 문제가 없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다루시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결단하고 소망하고 기도하십시오. 동시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도
인정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발생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 마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믿으십니까? 이거 안 믿으셔도 사실이에요. 분명히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땅의 모든 일들이 철저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가르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천지를 다스리십니다. 그런즉 비록 불의한 일이 발생하고 전혀 예기치 못한 사건들이 터져도 하나님의 통치를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불평과 불만으로, 원망으로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를 부인해서도 안 됩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악한 일들을 보며 하나님을 원망했던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하박국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땅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확신이에요. 이게 믿음을 가지신 거고요. 이 믿음을 드러내세요. 하나님 맞습니다. 이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결국은 선하신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도 선합니다. 믿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선하시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도 선하단 말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일으키신 모든 일이 우리에게 가장 합당하며 가장 선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아픔이라 할지라도 아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것이 선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23장에서 욥이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오히려 순결하게 만드실 거라는 사실, 그것이 내게 복이 될 것이라는 확신, 이게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선 지금 당황스러운 문제 앞에서, 이 세상의 어떤 일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자비하신 통치와 그로 인한 선하신 결과를 확신하는 순결한 믿음을 보이십시오. 더 나아가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실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실은 오늘 본문이요, 그 후에라는 구절로 시작이 돼요. 그 후에, 즉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은 앞선 사건과의 연관성 속에서 이해돼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앞서 사건이 하나 나오거든요. 그 사건이 어떤 것이냐면요, 한 백부장이요, 자신의 종이 고통당할 때에 그 종을 살리려고 우리 주님께 나왔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백부장의 종을 어떻게 고치시냐면 말씀 한마디로 고치세요. 말씀, 그 종을 본 것도 아니고 뭐 손을 얹어서 안수한 것도 아니고 말씀 한마디로, 야 집에 가봐, 낫어, 말씀 한마디로 고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 사건 이후에 일어나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 주님은요, 죽어가던 자를요 말씀 한마디로 고치세요. 믿으세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죽어가던 자를 고치실 뿐만 아니라 이미 죽은 자마저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특히나 백부장의 종을 고치실 때는요, 백부장이 주님께 와서 간청해요. 좀 고쳐달라고. 그런데 본문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누구도 주님께 나서 뭔가 요청한 적이 없어요. 우리 주님이 친히 이 장례 행렬에 찾아가세요. 그리고는 과부를 긍휼히 여기시고 관에 손을 대시고
죽은 청년을 살려내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에게 뭘 설명하는 거냐면,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우리가 지쳐있으면 지쳐있을수록 주님께서 주신 은혜는 더 큰 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31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은혜를 뭐라고 표현해요? 쌓아두신 은혜, 쌓아두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보다 앞으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가 더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은혜를 바라보셔야 된다니까요. 물론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를 준비해 두셨다는 게 우리의 삶에 고난과 환난이 없다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큰 환난이 일어날수록, 큰 고난이 닥쳐올수록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 본 사람만이 사자굴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걸 경험하는 거고요. 풀무불에 들어가 본 자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본 자만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왠지 아세요? 왜 사모하지 않습니까? 왜 기대하지 않습니까?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은혜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이미 그 믿음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 믿음 살리셔야 돼요. 그 믿음이 살아나기를 엎드리셔야 돼요. 실제로 시편 42편의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하잖아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큰 두려움과 낙심 속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많이 바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가 더 큰 은혜를 베푸실 것을 기대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될 진정한 영광을 소망하십시오. 혹시 아십니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게 몇 번인지 혹시 아세요? 이번 주에 가서 복음서를 한번 열심히 읽어보세요. 몇 명 살리셨나?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사건이 3번이 나옵니다. 오늘 이 청년, 야이로의 딸, 나사로.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많이 살리셨어요? 조금 살리셨어요? 아니, 3명 살리셨거든요? 많이 살리셨어요? 조금 살리셨어요? 이렇게 묻는 목사가 나쁜 목사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지금 몇 명 살렸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조금 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 지금 어디 있어요? 살았니? 죽었니? 제가 반말로 살았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제 말이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던진 질문입니다. 그 거짓말이라고. 어차피 다 죽을 거, 뭐 하려고 살렸냐고. 제가 한 얘기 아니에요. 이거 실제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던진 질문이라니까요. 어차피 죽을 거, 뭐 하려고 살리세요? 그 의미를 정확히 기억하셔야 돼요. 왜 도대체 죽을 사람을 살려놓으시는가? 왜 사람을 2번 죽게 만드세요? 이 의미를 아셔야 된다니까요.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의 핵심은 그리스도께서 참 생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이 뭐라고 기록합니까?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안에 생명이 있다고. 내가 곧 생명이라고. 그 사실을 입증해 주시려고 우리 주님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거예요. 봐라! 생명이 도대체 누구 손에 있는가? 도대체 죽음과 생명을 누가 주관하는가? 보라! 우리 주님이 그래서 살리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한 생명은요, 단순히 이 땅에서 원래 오래 사는 거 이런 거 아니에요. 요한일서 2장이 우리에게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에요. 우리 주님은 육신의 코에 호흡 몇십 년 사는 걸 약속하신 적이 없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다니까요. 그리스도에게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되는 건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렇다면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하게 됩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우리 주님이요, 죽었던 사람 또 살려서 또 죽음 경험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살리신 것을 보여주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확신시켜준 게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죽었던 청년이 일어났던 것처럼 재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모든 사람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던 자들이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들은 영원한 심판에 처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게 죽은 자를 살리신 이유예요. 살려놔서 또 죽게 만드신 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언젠가 영광의 부활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 그리스도의 명령 한마디에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신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건을 통해 우리의 확신은 뭐냐면, 맞다, 내가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지금 당장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이다. 내가 우리 주님의 부활에, 그 영광스러운 부활에 동참할 사람이다. 이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신하지 못하면 오늘 한 청년의 살아난 것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살리실 그날까지 그 믿음과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고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생명의 기쁨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도록 함께 수고하십시오. 실은요, 본문은요 굉장히 놀라운 장면이에요. 본문은 성격이 전혀 다른 두 공동체가 만나는 걸 보여줘요. 한 무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한 능력을 이미 경험했고, 백부장의 종을 살리는 그 사건 속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경험하고 기쁨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있어요. 반면 반대편에서 전혀 다르게 비통함과 슬픔에 짓눌려 나오는 무리가 있죠.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 슬픔의 공동체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그 공동체에 가셔서 그 슬픔의 공동체를 기쁨의 공동체로 변화시키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랑 읽으신 부분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슬픔의 공동체가 기쁨의 공동체로 변화됐잖아요. 이 장면은요,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 공동체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우리 주님을 모시고 그의 말씀으로 인한 능력을 경험하며 그를 기쁨으로 따르는 공동체, 이게 교회지요. 그렇다면 그 교회가 무엇에 힘써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삶이 철저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 주님은 어쩌다가 지금 나인성 가신 거 아니에요.
이미 우리 주님은 이 과부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 젊은 자를 살리기 위해 우리 주님은 그 목적을 가지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되는 줄 아십니까?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슬픔과 낭만, 절망과 비탄에 사로잡힌 자들을 찾아 나서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일서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죠.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교회가 이 땅의 슬픔과 비탄에 빠진 자들,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공동체라 오늘 성경이 설명합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가 주님과 함께하며 이 지역의 기쁨을 만들어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슬픔과 비탄에 빠져있던 자들이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 은혜가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신방은 다른 것 아닙니다. 예배의 첫 자리는 교회가 아니라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신앙의 질서의 원리는 내가 있는 그 가정으로부터 예배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이제 시작되는 신방의 일정을 통하여 슬픔과 비통에 빠져있던 가정들이라 할지라도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이 회복되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준비하시고 그 은혜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시기를 우리의 기쁨이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